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단절했을 뿐 성질 즉 내지하는 인자로서의 악은 가지고 있다. 맞죠? 부처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은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내가 잘못하든 저 스님 덜 닦아줬구만 그러라고요. 그 부탁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어요. 덜 닦아줬으니까 그 질을 하지. 제로 닦아줬으면 모르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깊이 듣고 들으시고 역시 무엇을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만일 부처님의 마음속에 악이나 번뇌라고 하는 인자가 말끔히 소멸되어 버렸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악이나 번뇌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이 번뇌가 있는지 모르는지 알겠어요. 또 알지 못하면 구제하지도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덕이나 자비라고 하는 것도 결코 어린애처럼 천진만만한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이나 번뇌를 뚜렷이 꿰뚫어 본 후 그것을 포용하고 선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커다란 이지의 작용이다. 근데 선악이 바로 한테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원흉되어 있다 이 말이야. 원흉되어 있다. 선악이 서로 원흉되어 있으면 서로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든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튀어나오느냐가 자기 인격이에요. 마치 요즘 거리에 가면은 뭡니까? 돈 집어넣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머리로 탁탁 치는 것처럼 우리들이 악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걸 눌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누르고 보면 나중에는 괜찮죠?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비근한 그 이야기 같지만은 또 우리가 가장 비근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옆에 똥 싸는 걸 보면은 더러워서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그러면 평범하게 보통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걸 보고 익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힌다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익힌다. 요즘 훈제 그러죠. 굽는 거 그것도 됩니다만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거 원래가 하나 더 있었어요. 100이라는 숫자인데 이것이 떨어져 버리고 요즘 힘 100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가 날아가려면은 날개짓을 100번을 해야 날아간다. 그 소리입니다. 새가 날아가려면 날개짓.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3일 되면은 제비가 와가지고 알을 까고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냐? 날개짓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100번을 연습을 해서 훌 날아갈 건데 못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익힐 습자다. 익힌다는 말은 반복을 한다 소리입니다. 반복. 그래서 연습이 대가를 만들어낸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절에도 그냥 한 번씩 1년에 한 번 와보고 한 달에 한 번 와보고 뭘 했다 그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것이다. 정말 기독교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사에 다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가면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자기 인격 수양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와서 지도받고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절이 시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 가면은 웬만한 우리 집 같은 거는 교회라 그래요. 우리 같은 게 포교당이죠. 타학 가면 무슨 교회. 한국 사람 가면 놀래죠.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기독교 교회가 아닌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뱃속 주고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 거야.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 장로라는 말도 불교 말이고 교회란 말도 불교 말이고 성당이란 말도 불교 말인데 전부 뺏겨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법당이라는 말 하나 또 자 거꾸로 해가지고 장로를
그러죠. 뒤집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사실은 일본은 그렇지 않고 교회, 불교교회, 불교를 배우는 모임이라는 소리니까 당연하죠. 가르침의 모임,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내가 여기다가 무설교회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참 어찌 보면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 본래를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은 우리를 중생을 구제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도 그런 인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부처님은 그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은 부처님은 한 말도 안 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서는 말 안 했다. 중생으로서는 했다 소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불보살에게도 지옥이나 수라의 인자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였을 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서양의 소설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서양 철학자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있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쓴 심포지움 즉 향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포지움이라고요. 향년. 이 향년책 언젠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향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어보면 근데 이야기의 중요성이 그때 따로 있으니까. 그 신에게도 신들도 가난한 신과 부자 신과 싸움의 신과 그런 게 많아요. 히랍의 신들은 12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신을 주재하는 사람이 제우스 신들의 왕이죠. 근데 그 제우스의 생일날이 돌아와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참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뭐였죠? 싸움의 신. 그죠? 그 사람이 가면 싸움 난장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싸움의 신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서사신 말하자면은 호메로스의 서사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싸움의 신이 못 가니까 화가 나서 예쁜 사과를 만들라고 탁 던졌어요. 그래갖고 누구든가 이 사과를 말하자면은 먹는 사람은 그 소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가지고 그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또 호메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아니고 누가 또 못 갔냐면 가난한 신이 못 가게 됐어요. 그렇죠? 큰 잔치에 가난한 신이 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될 거니까.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빈신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신 페로스가 이제 못 갔는데, 이 가난한 신 페로스는 그래도 항시 이 여자예요. 여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페로스는 항시 동경하는 남자가 있어. 어떤 남자가 있냐? 부신이겠죠. 가난한 사람이니까 부신이라. 근데 이거는, 페로스는 남자거든. 부신이고. 페니아입니다. 페니아라는 여자예요. 가난한 신은. 항시 페로스를 동경을 하고 사모를 했지만 가까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부자와 가난하면 극과 극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잔칫날 페로스가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넥타. 요즘 무슨 넥타라고 있죠? 과일즙. 그 술을 말합니다. 넥타를 마시고 그 불밭에 쓰러지고 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슬쩍 간 거예요. 그래서 애를 뵀어. 그래갖고 애를 낳은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라는 거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럼 페로스 편이 하나 놔두고요. 이것은 뭐냐면 중간자라는 거예요. 중간자. 중간자. 내가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피가, 야, 너는 부자야. 안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당당하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부자라고 뽑는 아니야, 너는 가난해. 그러니까 중간자라. 그래가지고 이 중간자는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중간자다. 대단한 표현이죠. 심포지움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 우리 인간이 바로 10법계 가지고 있으니까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다. 근데 항시 이러한 중간자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향상한다. 그리고 인간은 향상하거든요. 향상한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향상을 하느냐? 중간자인데 왜 위로 보고 가느냐? 향상한다. 우리 문화도 향상되고 우리 생활도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이 우주가 화이트 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화이트 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화이트 홀과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은 수축이 돼서 들어가는 걸 말하고요. 화이트 홀은 팽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팽창을 하면 하얘지는 거예요. 화이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엿 있죠. 엿치기 할 때 엿. 그 자반 이렸기 때문에 하얀 겁니다. 갱엿 검한 것을.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서 속에. 이제 하얀 밀어놓으면 하얘지고 툭 찌면 구멍이 나네. 엿치기 안 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홀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밖을 향해서 번져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인도말로 뭐라 하냐면은 수냐라는 얘기예요. 수냐. 수냐가 팽창이라는 얘기예요. 왜 말하냐? 그러면은 이 수냐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공이라고. 법어사전을 찾아보면 수냐라는 말은 공이라는 말이에요. 타라는 말은 상태, 공성인 상태. 아까 좀 했죠? 반야신경에서. 그런 소리입니다. 팽창한다. 우주라는 이 진리라는 것은 팽창은 자꾸만은 밖으로 외향적으로 퍼져나간다.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경문왕의 귀가 커가지고 그렇죠? 갈문왕이든가 경문왕이든가 귀가 커서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그러니까 아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 아무리 감춰내어도 못 견뎌. 왜 그래요? 방정마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팽창성 때문에 그래요. 팽창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이제 대밭에 가서 구더기를 파갖고 소리를 했더니 우주도 살아있고 지구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과학, 근대과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생물과 무생물하고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땅은 죽어있는 줄 알지만 땅이 살아있는 거다 이 말. 저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죽은 것이 어떻게 사한 것을 내놓습니까? 그러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물이 나오는 겁니다. 불나무가 나오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정진동한다. 6가지로 진동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고 지금은 뭐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무기물도 살아있는 거, 생물이니까 생명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아까 말대로 자 10법계가 있어요 없었다. 흙에는 있죠. 있다 보니까 들은 거라. 안 거야. 우리 식으로 안 거야. 자기 나름대로 알았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대나무가 쏙 나와갖고 대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이는 당나귀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잘라버렸더니 그걸 주워간 사람이 피리를 만들어서 부르니까 또 임금이. 그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바로 이 우주는 팽창이다 필수. 진리는 외양성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엄연한 진리, 이 진리라는 건 자꾸 밖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향상해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꾸 지옥으로만 떨어지려 하느냐.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요건이 번뇌 때문에 그러거든. 번뇌가 무엇이냐. 번뇌 원인은 사성제에서 하다시피 모두가 다 욕망의 집착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마치 지금 우리 사람들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고 있는 거지. 네?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나죠? 먹어도 만족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게
자꾸 간절히 원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탈이라는 그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이것을 그 욕망을 다른 데로 돌려라 하는 겁니다. 같은 건데 그걸 승화라 그러죠. 그러면 그 욕망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로 돌려라. 그래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원이 뭐냐? 원이. 그러면 소원을 말하려면 전부 다 부자 되는 것뿐이라. 그건 욕망 충족이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원이라도 우리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앞에 가서 함께 만납시다. 그런 원을 세운다면 그는 욕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는 정토 왕생의 원이라 그래요. 예? 또 우리들이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그것도 욕망이죠. 욕심치고는 지독한 거 묻고 지독한 욕심이다. 이 세상에 중생을 다 건진다는 그런 욕심이 왜가 있어? 그거는 욕망으로 안 들어가고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이고 사홍소원입니다. 이게 소원을 말하려면 그런 걸 말할 줄 알았는데 겨우 당신 소원이 뭐요? 그러면 저래 와서 부자 되는 겁니다. 자동차 사는 겁니다. 아, 그따위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오는 이유가 그럼 욕해버린다고 내가. 그러니까 안 와요. 그래서 항시 파리를 날립니다만 저는 거의 만족스러워. 왜? 바로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밥 먹으려고 그 질 합니까? 그래도 부처님 밥 먹여주니까 바른 소리나 하고 바르게 가르쳐주자. 이 기도도 잘못하려면 하지 마라. 기도도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해도 좋은데 괜히 와갖고 뭐 되더라 뭐 되더라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실로 원이 뭐냐 이 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말하자면 그 아미타 부처님은 보살 때 48원을 말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10가지를 원했다. 그게 자기가 한다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본받으라고 불경이 있는 건데 그거는 다 놔도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면 저리 밀어놓고 불교 민내하고 자기 욕망이나 채워 다니면 그거는 불교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전부 지옥에 가고 오역죄로 죄에서 무간족이 할 죄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제자들을 내 집에 오는 사람 무간족으로 보낼 뻔 내가 문 닫아보는 게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제대로 먹으면야 왜 못합니까? 하면 좋지만 겨우 욕망 채우려고 그러니까 가르쳐보고 몇십 년을 가르쳐도 마찬가지라 이 중생이. 그래서 사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이러한 그 설법 시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불교의 그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또 나는 역시 이렇게 중간자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역시 우리는 올라가야지 내려가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만 불보살은 인의 싹이 돋아 날 연을 절대로 부여하지 않고 나아가 그 인의 자비라는 연을 부여하여 그러니까 어떠한 인자에다가도 연을 말이죠. 부자가 된다든가 즉 유라는 건 번뇌입니다. 불교에서 유라는 말이 나오고는 번뇌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루라든가 유유라. 이 유라는 건 번뇌예요. 있다는 존재한다는 자체가 번뇌라. 그래서 뱀복이라고 사복이라고 신라 때 자기 어머니 묻으러 가자 그랬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니까 그 말할 건 뭐냐? 낯질 안 해서 죽지도 않는다. 그러고 말았거든. 있는 자체가 괴로웠거든. 여러분 여기서 한문을 하시는 일본말을 하시는 분 계실 줄 믿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요에도 지린으로 왕하여 따라서 스네나라무 우이노 오쿠야마 교코에 때 아사키 유에무시 에이모세스 우이노 오쿠야마 교코에 때거든요. 유유 세계를 넘으라고. 일본말 우이라 그럽니다. 우이노 오쿠야마.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말은 누가 했냐? 헌법대사가 있거든. 고고다이 공해 국가이가 불교의 말하자면은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읊은 것이 일본의 오시금이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서술로 씁니다. 이로하니 호에또라고. 근데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이로하니 호에또 그렇게 배웠지 이로하니 호에도 지진으로 그 뜻을 몰랐거든요. 새 꽃은 피어서 지지 마는 것은 무상을 말한 거예요. 이 무상이라는 것은 우의의 세계를 넘었으면은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번뇌에 취하지 않는다. 그런 대단한 뜻을 가진 그 일본의 이야기인데 그게 일본의 글이에요.
오시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아이우에어 가기 문제를 좀 고치면 오시금 되는데 이 유일한 있다는 것 자체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죠. 유지요. 그럼 번뇌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번뇌 인자에다가 그러한 연을 거기다 넣지 말고 그것을 자비로 연을 맺어라요. 자비로서. 그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연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인도 되고 악인도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로지 받아들일 것은 보살은 받아들일 것은 자비를 받아들여야지 그 외의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연을 부여하여 그로부터 중생제도 가르침을 발견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는 주어지는 연에 따라 어떤 과로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인자는 연만 있으면은 이리도 변하고 저리도 변한다. 이 연 따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잘 쓰면서도 옷깃만 쓰지도 인연 그런 말만 쓸 줄 알지 인연의 참 뜻을 우리가 모른다 그런 얘기. 어떤 연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로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십여시라는 진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에센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천태대사는 십여시에 의해서 일념 삼천의 본문을 세워 수행자가 채득해야 할 궁극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이 본문은 일본 천태종으로 개성되고 다시 지금 저 일본의 남해호랭개교 제창자인 니찌렌에 이르러서 사의 일념 삼천으로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런데 이 천태대사의 일념 삼천을 이의 일념 삼천이라 그러고 이 일념의 니찌렌의 소위 일념 삼천은 사의 일념 삼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념 삼천에 과연 사는 무엇이고 이는 무엇이고 그럴까요? 이부터요. 그런데 이것은 천태가 정문 즉 서품에서부터 안락행품 제14가 정문이죠. 법화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지용 출품 15부터 마지막 28품 보현보살 고음발품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방편품에 의한 일념 삼천은 중생성부로 가능성을 이법으로서 가르친 것이다. 중생성분. 자, 왜 그럴까? 왜 십여시가 그러냐? 십여시는 그랬죠. 상성체력 자진영가부가 전부 다 갖다 그랬죠. 등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어떠한 성질을 가졌든 어떠한 본질을 가졌든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든 어떠한 결과에든 그것이 말하자면 어떠한 또 낱낱이 과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파헤쳐보면 그것이 다 하나의 똑같은 이 꼴이다 이 말이에요. 평등한 것이다.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다. 왜? 그것은 공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체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상도 공이요, 성도 공이요, 체도 공이요, 다 공인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지 그냥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내가 없다 그러면 그 불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내라는 실체가 없다. 예? 내라는 알맹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마치 파초 있죠. 파초를 이리 까보면은 파초는 있는데 까면은 깔수록 안에 텅 비비고 없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탁된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유한한 것이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시한이 다 오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이 영원한 것이라고, 내가 이 몸뚱아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마음, 진짜 영원한 내 마음은 살찌려고 안 하고 몸뚱아리만 부지런히 연지짓고 분발하고 또 요즘 얼굴도 성형도 하고 그러죠. 다리도 성형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그 돈 갖다 아까운 돈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결국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몸뚱아리 주인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우리가 살찌고 마음을 길러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누구든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이론은 바로 십여시에 있죠. 이게 공의 이론입니다. 이법에서 가르치는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수행인의 이성은 인인 이성의 일념 삼천이라
의해서 덕을 닦음에 의해 나타나는 1년 3천이며, 덕을 닦음에 의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1년 3천이며, 이를 이유 1년 3천이다 부른다. 이에 반해서 니찌레는요 정문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본문파가 우위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법화종은 본문 8품파입니다. 본문 8품파. 그래서 언제든가 독경하기 전에는, 독경할 때 이 사람들은 본문 8품 상행소전 그렇게 앞에다 붙이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아듣는 스님도 없고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파입니다. 그래서 본문 종주용 출품에서 곤팔품까지 후반 14품. 특히 수량품에 의한 1년 3천은 부처는 구원실생이 밝혀진 것에 의해서 불범이려 위에서 부처와 범부가 하나 똑같은 것이다 이 말. 그렇죠? 부처와 범부가 다른가요? 종자가 틀립니까? 또 내일 모레 하게 생겼습니다만 이런 말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제 은사는 그 일본에서 공부하던 분이에요. 스님인데도 이제 소위 국내파가 있고 국외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서로 생존해 계시는 분에서 국외파가 서암 스님, 서홍 스님 몇 분 안 계십니다. 우리 스님 그리고 관음 스님 이런 분들이 소위 국외파예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달라요. 서홍 스님하고 서암 스님은 조계종에 가가지고 그대로 계시면서 이제 장가를 안 갔고, 관음 스님도 사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님이 그 유명한 그 명성 스님이죠. 여자로서는 참 훌륭한 박사고 동국대학교 출신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비구니를 이끌고 있는, 정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명성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그러니까 허물이 없고 일본에서 하던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덕암 스님도 이제 자주 고사하는데 사실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 이제 우리 스님의 생신날이에요. 근데 가면은 뭐 그 스님 그분들은 다 모이면은 일본식으로 하니까 술도 먹고 그럽니다. 이렇게 절에서 안 하고 식당을 빌려갖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여여회라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소위 일본파 소위 불교 하던 분들은 이제 속가로 돌아온 분들이 있죠. 불교대학 나와 하던 분들이, 스님들이. 그런 분들은 전부 모여서 이제 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참석을 제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만이 쭉 이렇게 양주를 갖다 먹고, 우리 앞엔 소주를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소주 먹는 종자하고 양주 먹는 종자가 다름이 아니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이종익 박사. 참 제가 그러면 자주 왔어요. 저한테 그 나이는 저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저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뭐 여러 가지 그걸 남긴 것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해경 스님만 있으면 무슨 와서 옆에 못 앉았겠다. 하여튼 한 번씩 주 때리거든. 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들은 양주 갖다 놓고 밑에 사람들하고 소주 갖다 주고 말, 그런 법은 아니다. 내는 그거죠. 그렇게 내가 농담을 하는데 역시 불법이죠. 그 말 때문에 한 겁니다. 결국은 다 똑같거든요. 수행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근원적으로는 부처나 범부가 같은 것 아니에요. 범부가 부처됐지 부처가 범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그런 말도 있고 외국에서 좀 다른 별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이 법화경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법화경에서 4대 보살이라는 것은 상행, 무병행, 정행, 한례풍 보살인데 지용의 보살이라 그래갖고 지장 보살 땅으로 나온 거거든요. 땅 속에 있던 보살들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범부 속에서 나왔다 소리라. 지구 사람이 지구를 건지는 것이지 타방의 사람이 어찌 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말하자면 법화경 사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불범이 이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난 과상 현현은 1년 3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뚱아리는요, 과거에, 또는 과거라니까 뭐 전생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수행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나고, 왜 부처님 같이 우리가 못하고 이 모양은 이 모양으로 생겨났느냐 하면은
어찌됐든 나는 수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과상현현은 1념 3천이며 덕을 닦음에 의하지 않고서도 본부가 보는 그대로 세계가 불교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다. 과상현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닦아서 나는 2의 3천이 아니라 닦은 결과로서 현재 있는 것이다. 본래는 본래로서 부처님이지만 닦은 결과가 그뿐이 아니니까 본래다. 네? 나무는 부처님이지만 닦은 결과가 그것뿐이 안 되니까 나무다. 그 소리예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 스님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철 스님이 무슨 법화를 했느냐 하지만 그 본문은 전부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백일 본문 있죠? 그건 못 알아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부 법화경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어? 힘듭니다, 그 알기가. 일반 사람이. 자, 지금같이 이런 소리로 계속 나가보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잠깐만이라도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런 말을 듣지. 딴 데 가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어디서 현재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부처의 나타남이라고 누가 말해주냐고. 그러니까 과상현현이고 이거요. 결과 현재 내가 있는 것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닦아서 다음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에는 좋게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즉 사의 1념 3천이라 부른다. 천태로부터 비롯된 1념 3천은 니찌레노 사의 1념 3천이라 법문으로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10여 시에는요 삼전동문이라 또는 10여의 삼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라고 하여 이것을 공가 중 삼재로 3번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여시상을 3번 합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시상여 이렇게 시를 앞에다 두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상은 곧 여하고 이 성은 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하다는 말은 진리가 이렇다 이 말이야. 과상현이다. 이것은 여다. 이게 여래라 그러고 뭐 진여라고 나는 진여를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진여라는 말은 부처님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진여가 아니다 이 말. 여라는 거는 진은 나타날 수 없으니까 현상적으로 과상현상으로 나왔을 때 여거든요.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진과 같았다는 말이 진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통 사용하는 것은 진을 진여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 아니냐. 진은 진이면 됐지 왜 여라고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진 그 자체지. 그런데 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여가 아니고 진의 여다. 우리가 진여입니다. 이거의 진여. 그렇죠? 과상현상으로서는 진여죠 이게. 진이 여한 거라 이게. 근데 만약 진이 여하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면은 아직까지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에서 굴을 끊으면은 이것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시상 즉 이와 같은 상성에 끊으면은 이것은 10개의 차별의 세계 즉 가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여시 성여시 이렇게 성은 여시라고 상은 여시 이렇게 시에서 끊으면 이는 10개의 실상을 나타내는 중제라고 한다. 그래서 삼관 삼백부인데 그래서 가를 통해서 공을 보는 것을 중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꿰뚫어 보는 거죠. 손등을 통해서 손바닥까지. 손등을 통해 손바닥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이것만 보거나 이것만 보죠. 그래서 쌍차상조란 말은 양쪽을 다 버려버리면 다 본다. 그래서 이제 쌍차상조란 말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번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3전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여시상하고 똑같이 3번을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3번 하는 것도 이가 있어 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아제바라제도 하도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3번을 합니다. 전때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글을 각각 세 가지로 읽고 공가 중후 삼재가 원용하고 있다고 설한다. 현재에도 반평분을 독성할 때 10에서를 3번 되풀이하여 읽는 것은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념삼천의 법문을 이해하기만 하여도 이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도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어 용기가 솟아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사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음을 알면 인간의 존엄을 실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남을 구제하는 길은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개발시켜 주는 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밥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불성을 우리가 개발시켜 주는 데 있는 것이다. 즉 나와 남이 함께 구제되는 길을 이 일념삼천설은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다 함께 더 높이 가자. 뭡니까 그게? 너도 가고 나도 가자죠. 그래, 그게 바로 이 대승적 불교의 극치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떼 파라상 가떼 보디사바. 즉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다 함께 너도 가고 나도 가자. 그런 소리지. 나만 간다. 그것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아주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은 다 한맛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일상입니다. 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그런데도 하나 금강경에 없는 소리,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말이 금강경에 없어요. 그렇죠? 금강경은 100번 읽어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이 없어. 그런데 이 법화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보살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적혀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그 10법계, 소위 말하는 10여시에 대해서, 일념삼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